자, 오늘은 사무엘 하 22장입니다. 22장에 다윗의 찬송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린 다윗의 찬송이 나오는데 시편 18편의 내용과 같다. 뭐 그렇게 그 옆에 가로치고 써 있는데 그 큰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냥 이게 길어서 50 몇 절까지 되어 있죠. 몇 절입니까? 51절까지 되어 있어서 길어서 그냥 요 문제를 따라서 같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찬송, 지난주에는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왜 죽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연속으로 기근이 일어나게 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언제 찬양했나요?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언제 이 찬송을 지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손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날인데 원수와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22장은 시간적으로 보면 나중에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마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왕이 되고 나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난이 일어나기 전에 지은 시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나라들도 있었고, 사울이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양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호흡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르거든요. 자기 스스로 호흡할 수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되어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 원수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울에서 구원하신 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거든요. 감사.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최고로 영적으로 깊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나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54절 한번 볼까요? 54절에 보면 다윗이 51절이죠. 이렇게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자, 50절부터 볼게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감사와 찬송은 같이 가죠. 그죠?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의 왕 다윗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 될 때는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왕이라는 표현을 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큰 구원을 주시고 인자를 베푸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베푸심이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뭡니까? 지금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과 이 보호 뭐 이런 은혜가 과거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뭘 얘기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으니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을 때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합니까? 미래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먼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같이 있는 감사 예배, 찬양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부분부터 보시면 다윗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자, 볼게요. 여기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4절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르되 그랬어요. 2절부터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가 피신할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역물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이다. 그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나요? 나의 반석이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뿔 그렇죠? 또 뭐라고 씁니까? 나의 높은 망대 그 다음에 피난처 또 나의 뭐라고 합니까? 구원자 그 다음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반석 피할 나의 반석이란 말이 있네요. 방패. 자 여기 보시면은 반석이란 말이 있는데 반석 방패인데 반석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산 같은 데 보면 우리의 북한 산성이 여기 산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이런 암벽이 있으면 요 암벽 위에 올라가서 여기에 이렇게 피할 곳이 있을 때 요 암벽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헤아리고 여기 올라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반석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요새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있는 요 높은 곳을 요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수가 나를 해하기 어렵다라는 거 어딘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라고 하는 거 뭡니까? 원수의 칼이나 활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 방패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요 뿌리라고 하는 거 어떤 힘이나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뿌리라고 할 때는 공격하는 걸 얘기합니다.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힘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높은 망대는 이렇게 보면 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다 이렇게 쭉 해갖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멀리서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게 망대거든요. 그런 망대라는 거 피난처 구원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평상시에 군인이라면 자기들이 다 사용하는
어떤 전쟁의 도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인이었잖아요. 나중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보면서 단순히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이래서 나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딱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으로 가보면 3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5절부터 7절 말씀을 볼게요.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물결이나 창수나 같은 말이잖아요. 막 물이 막 넘치는 걸 얘기잖아요. 막 쏟아지고 넘칠 때, 그러니까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막 죽음의 위기에 스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도 뭐냐면 음부를 얘기합니다. 스올이라는 게 죽음 이후에 어떤 인간이 가게 되는 머무는 장소를 수올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죽음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수올에 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줄이 나를, 자기를 묶어요.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올무라는 거는 짐승 어떤 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쳐놓는 거잖아요. 함정처럼 딱 걸리면 이제 잡히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뭡니까?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올의 줄,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내가 그 모든 것,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죽음의 위기처럼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가 그의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 여기 성전은 아직은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니까 엄밀하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 요거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천국의 성전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하늘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하늘이면 이건 그냥 표현인 겁니다. 여기가 이제 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땅인 거예요. 땅. 여기 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 얘기해. 그러면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계시는 거예요? 땅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땅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 또 계시는 거잖아요. 영으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성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하늘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얘기할 때 사실 성전이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전에서 들으셨다라고 할 때는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말 그런 어떤 죽음의 위기가 막 나에게 몰려오는, 갑자기 막 쓰나미가 막 몰려와서 사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정말 그런 위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면 4번으로 가보시면 요 기도, 이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여기 8절부터 16절 그냥 한번 이것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얘기하면 여기 이제 사람의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눈, 코, 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손 그럴 때는 우리가 손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요 손이 뭐를 나타내나요? 어떤 기술을 표현할 수도 있고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힘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이라고 할 때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눈 하면 뭔가 하나님 눈이 없어요.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신다. 하나님의 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 표현과 여러 가지 자연적인 표현을 쓰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8절에 이에 그랬어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구원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에 이해라고 하는 건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8절부터 10 몇 절인가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름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막 콧김 뭐 이게 뭐 화가 났을 때 콧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을 막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다윗의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5번을 보면 5번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윗을 도우시잖아요. 앞부분에는 다윗이 기도하니까 도와주시는 거죠. 그죠? 앞부분에는 자, 보시면 자, 8절부터 아까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걸 통해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을 보니까 아까 몇 절이죠? 5절부터 7절에 보면 다윗이 환난 중에 뭘 합니까? 부르짖잖아요. 그죠?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도와주셔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우시는 이유가 요 뒤에 나와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7절부터 28절을 봅니다. 17절부터 28절에 보면 자, 뭐라고 말하냐면 17절부터 한번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죠. 붙드신다, 건드신다, 물에서 건지신다. 물 내버려두면 빠져 죽잖아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서 건지셨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 21절을 가볼게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무엇을 따라?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랬어요. 공의, 여러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의를 공의라고 그래요. 나 혼자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때 아,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때 그걸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상을 주신 건 뭡니까? 지금 보호해 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면 내 손에 무엇을?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며, 손의 깨끗함, 죄를 안 짓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봅니다. 2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뭐예요? 도를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23절에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법도와 규례를 지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또 그의 앞에 뭐예요?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발버둥을 쳤어요. 자, 그랬더니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나의 눈앞에서 내 깨끗함대로 내게 뭐 하셔요? 갚으셔요. 이 이야기가 아까 앞에 21절하고 똑같죠. 그죠?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는 표현과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함대로 내게 뭐 하십니까?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죠. 기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멋대로 살아가고 뭐 지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너 기다려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가 또 바르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다윗은 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것을 아니까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느냐, 도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번을 한번 가볼게요. 6번으로 가보시면, 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다윗의 고백이 29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냥 제가 세 절만 간단하게 여기 적어놨어요. 하나 먼저 보면 29절을 보세요. 2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무엇이에요?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나의 뭐예요? 등불이에요. 등불이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다. 내 인생을 비춰주시는 거죠. 환하게 비춰주시는 분이죠.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나를 비춰주시고 어둠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 나의 등불입니다. 첫 번째 그 고백이죠. 두 번째로 31절에 보시면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자, 여기 보세요. 아까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의 도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도나 여호와의 도나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같은 말이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켰어요. 근데 그 도가 어떤 도예요? 완전해요. 완전한.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뭐합니까? 진실하니.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셔요? 방패시로다.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뭐합니까? 지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말씀대로 살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세상에서 위험해. 손해를 봐. 이 생각이 우리에 가득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랬어요. 진실하다.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모든 곳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 보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완전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됐다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는 나에게 방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다. 뭐가? 말씀이. 그죠? 사실 저도 운전하지만 사고가 이렇게 운전할 때 사고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법규를 안 지키니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법규를 딱 지키면 사고 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법칙을 안 지키면 사고 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지키고 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 보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다윗은 알잖아요. 모든 걸 동원해 도우시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 도우셨습니까? 내가 바르게 살 때, 말씀으로 살 때 도우신 걸 아니까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된다? 방패가 된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말씀은 완전하다. 말씀은 진실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다윗이 얘기합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반석 아까 얘기했죠. 보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보호하는 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여호와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같은 게 여호와 하나님 그냥 평상시에 쉽게 그냥 같이 쓰니까. 그런데 요 여호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여호와라고 얘기한다. 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첫째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다 피조물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거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도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떠나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공기가 필요하고요. 물이 필요하고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없으면 사람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죽잖아요. 다 의존적인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무엇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의존적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 말에 이게 든 게 그냥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말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여호와라고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여기 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말을 반드시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약속을 지킬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내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못 지킬 수도 있지만 못 지키는 이유가 또 무엇 때문에 못 지킵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의존하거나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이것 피조물을 뛰어넘어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다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떤 의존적이 아니고 절대적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의 의미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여기는 어떤 절대자 또는 전능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32절에 여호와 외에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그 신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절대자냐, 누가 전능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만이 나의 신, 여호와만이 절대자야, 전능자야. 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요 신앙 속에서 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다 이걸 떠나서 요 고백의 핵심을 딱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저죠?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절대자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고백인 거예요. 이게 요 고백. 다윗의 고백은 결국은 요거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의 누가 나의 반석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핵심은 이 고백하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의 어떤 수준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 속에서 그는 그분이 나의 등불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도는 완전하고 진실해서, 그죠? 그 말씀이 어떤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외에 여호와만이 나의 절대자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자고 전능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7번의 문제를 보시면,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자, 42절부터 볼게요. 42절 그냥 여기 쭉 넘어가서 42절 이제 연결돼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자,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악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악한 자들에게는.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40절부터네요. 이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는 40절에 주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죠.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자기에게 뭘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죠. 능력으로 띠띠웠다라고 하는 말은 허리에다 이렇게 허리띠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띠를 띄우셨다는 건 내가 힘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허리에 힘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시고, 원수를 굴복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41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을 네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도다. 싸우려고 그러면 앞을 보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등을 돌리면은 싸울 수도 없고, 등을 돌리는 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싸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싸움을 딱 하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받고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등 돌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등을 보이시고 뭐예요? 졌다는 거죠. 그죠?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을 보이시고 내게로 향한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꿇어버리게 하셨다. 결국은 뭘 합니까? 무릎을 꿇게 하는 거죠. 무릎을 꿇게. 이런 일들이, 근데 요걸 겉으로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긴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기게 하신 그 이면에서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전쟁터에 안 나가면 이길 수 없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자기가 막 칼을 휘두르고
싸우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서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요 겉으로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윗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싸우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 내가 기도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나님이 그 뒤에서 우리 안에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8번을 봅니다. 마지막 8번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47절부터 보시면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여호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뭘 합니까? 나의 반석을 향하여, 반석이란 말을 또 써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살아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자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죠? 높이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찬송에 높이.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높인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의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신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5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온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앞에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여호와가 절대자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보면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인자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찬송한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찬송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거에 하나님의 그 은혜 또는 구원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과거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도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찬송과 예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이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담으면 지난주에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고 다윗은 그 자기가 경험했던 구원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하는데 구원이 어떻게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성전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더라.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게 옵니까?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들으시고, 그죠? 뭐를 들으셔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죠? 보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선행이란 말을 그냥 쓸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동, 의, 이거를 뭐하고? 보시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이 완전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요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구나 하는 걸 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다윗이 그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평안을 구하고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생각하는데 사실 인생은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수많은 곤란 속에서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면 다 손해냐? 근데 뒤돌아보면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환난이나 어려움을 이렇게 툭툭 던져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체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보시고 도우시더라. 들으시고 도우시고 보시고 도우시는 요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게요.